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있고 약속대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육을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지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자녀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약속하시고 그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 앞으로 다 나가고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영접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맞이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죄도 짓고 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아시지만 우리 국민이 여겨주시고 거기에서 제약된 삶에서 두려운 삶에서 대중선에서 건져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로 하는데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죄가 있고 상함이 있고 어둠에 매여 있고 틈타고 있으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등을 돌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이 작동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죄인에 속하여서 세상의 권세에 매여서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고 도리어 등을 돌리고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대시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어둠에 넘어지고 세상에 매이다 보니 것입니까?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인 세계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이 높아져도 그렇고 내가 죄악에 빠져도 그렇고 어둠에 매여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전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전했고 지금은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또 디도, 주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영접할 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주의 종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악한 권세를 통해서도 증거를 보여주시죠. 왜? 하나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세워진 목사만 말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아니고 내 형제가 말하는 말도 주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미혹하고 잘못된 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굴러가는 낙엽을 통해서도 깨달아 줄 때도 있어요.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느끼게 해줄 때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모습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그걸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듣지도 않아도 또 막 깨우고 막 흔들어서 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서성훈 목사를 잘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냥 서성훈 목사,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기 때문에 종이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영접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간에 방해에 끼면 어떻게 됩니까? 방해가 있고 오해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주의 종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가로막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것이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이 죽는 겁니까? 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종도 자기 소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가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왜? 함께 살려고. 주의 종은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핍박당하도 피하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죠? 주의 종은, 종의 입장에서는 또 듣는 사람들, 성도들 입장에서 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회복되고 깨달음 얻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무엇이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죽는 자도 어떻습니까? 죽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죽일 것을 죽이고 살릴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죽일 것을 죽입니까? 아니면 살릴 것을 죽입니까? 예?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을 죽여야지 그 악한 것에 매여서 의의 모습을, 의로운 모습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마음을 무시하거나 밟으면 안 됩니다. 근데요, 사람이 세상 지휘하게 매이면 어떻습니까? 선을 밟아요. 내 안에 있는 선도 밟아요. 내 안에 있는 선. 내 욕심이 가득하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짓밟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살릴 것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왜? 죽을 것에 매여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행동도 많습니다. 예? 영원히 사는 나를 살립니까? 아니면 땅에 묻힐 나를 살립니까? 예? 개인적으로 말은 그런 거예요. 영혼을 파괴시키면 영원한 나를 짓밟으면서 죽을 나를 위해서 활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또 전도하면서 당한 일을 쭉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할 때 많은 환난을 당했다. 또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서 죽을 뻔한 길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살려주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교에서 이제 디도를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종의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까? 바울이 싱그럽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밖으로는 다툼과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밖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가족 간의 다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매이고 눌려서 상한 자들을, 낙심한 자들을 그러니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또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애통함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심과 기쁨을 주시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잠시 후회했다. 왜냐하면 막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들을 때 없습니까?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 순간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잠시 후회했다. 그러나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왜? 유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까?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뭘 합니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근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근심하는 자들은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회개의 길이 열려지고 물론 변화가 역사가 나지만 세상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왜? 그 길은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내가 변화되는 길이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용서받는 길이고 깨끗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죄인의 모습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누가 많이 이긴 것 같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내 신의 수욕을 타서 내 죄인의 모습이 때로는 악한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많이 계속 이겼다면 내가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이만큼 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수욕이 어둠의 곳에서 별떡을 해서 나를 짓누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딘지도 모르게 짓밟혀 있어요. 누가 나를 짓밟습니까? 대제권세가 짓밟고 크게 보면 대제권세에 짓밟고 있지만 대제권세에 매여서 종로 타고 있는 내가 육신에 속한 내가 나를 짓밟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상황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행했구나. 우리가 유신에 속해서 행했구나.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었구나. 파가 나눠져서 내 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여전히 내가 옳다고 막 그냥 심장을 하겠죠. 그리고 싸우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어둠의 빛이 임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아니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빛 가운데서 고민해야지 어둠 속에 들어가면 되십니까? 어둠 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그래서 해결을 이루고 구원을 누리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나 주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민되고 슬퍼지고 때로 환난이 오고 그럴 때 어떻게 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근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또 나에게 깨달음이 있고 해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 간절히 사모하며 주께 나아갈 때 더 깨끗해집니다. 사모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 찬자도요, 일찍 일어난 찬자가 걸레말이 더 잡아먹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일찍 일하는 사람들이 더 얻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먼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또 여기서 변증을 표현하고 있어요. 변증하면서 나의 것을 아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면 내 속사정을, 내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다 덮어놓고 내가 죄진 것도 덮어놓고 내가 넘어진 것도 덮어놓고 내 약함도 덮어놓고 내 상한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분노나 아픔 그런 걸 다 덮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이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꽉 들어찼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무슨 표현하고 있냐면 돌밭으로 표현합니다. 내 안에 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물을 주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을 예수님의 십자가 의대로 깨뜨립니다.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내가 아픔을 고백할 때 깨지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돌덩어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죄악이 그냥 있고 그 돌덩어리에 누가 있습니까? 어딘 명에서 장악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막 소리를 냅니다. 건드립니다. 이 안에 자갈돌이 많아도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좋은지 나쁜지. 그래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호미로만 캐도 막 다 돌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건드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이 나와요? 돌이 나옵니까? 아니면 파면 팔수록 더 깊은 흙이 좋은 흙이 막 나와서 야 여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여기다 곡식을 뿌려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돌을 건드리면 막 돌이 나와서 아 여기 심으면 안 되겠다. 씨만 버리겠다. 어떤 것 같습니까? 돌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 한번 파봐야지 알지. 예? 돌밭도 있고 또 가지떨기밭도 있어요. 가지떨기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상한 모습 그런 모습. 사람은 좋은데 마음이 병들고 상해서 그냥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또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결국 가라지가 뿌려지고 틈타서 막 같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분명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으면 거기에 묻혀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많습니다. 아예 죄로 인해서 그런 모습도 있고 상한 모습도 있고 육신의 수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심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함을 나타내는 이런 모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고민할 때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할 때면 그런 문제 하나씩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주의 디도를 보내고 자기는 못 가지만 디도를 보내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잘 안 받아들이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고린도후서에 가면 이제 그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화평의 일을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습니까? 내가 안심이다 그렇게 나와요. 내가 안심이다. 네? 주의 종을 영접하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네? 근심하면서 회개하고 화평을 이루고 또 용서하고 그 나가니까 이제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육신의 수욕에 매이다 보면 여러 가지 내 수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결국은 대적에 매여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육신의 수욕에 매이면 결국 분별하는 모습이
분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께로 나가면 우리는 더 온전한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싸우고 나서 친해진다고. 그건 뭐예요?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하면서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옆에 성도들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왜 이웃과 형제들과 싸우고 있으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소욕에 매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형제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심해지고 이것을 정리가 안 되면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의 종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씩 해결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께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주께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나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으로 나갈 때 그러나 일시적으로 나갈 때 어떠십니까? 내가 잘했는데 뭐 하면 따지면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육신의 수욕으로 나간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나가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상한 모습을 아시고 매이고 눌려있는 모습을 아시는 주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전합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영접. 앞에서 주의 종이 말씀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서 봅니다.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입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주의 종이 왜 여기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하려고 서 있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겠습니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라고. 더 이상 어둠과 고통의 죄악 속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화평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주었고 주의 종을 말씀을 따라서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네?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인간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죽으라고 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든 상태, 매고 눌린 상태,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울은 그걸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게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는 죽을 것을 죽이고 살릴 것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바울은 이런 거 이미 깨달은 사람,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리석게 육체의 속에 왜 때렸습니까? 하나님도 대적했어요. 사울로 있을 때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기 모습을 이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성도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네? 죄를 씻어주고 용서함을 받고,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 생겨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말해도 믿지 않으면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서서 근심하면서 때로는 회개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축원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은 안심이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영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책임지고 보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못 듣는데 내 안에 누가 듣는가 하면 어둠이 들을 때도 있어요. 악한 영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어요. 모르는데도 악한 영이 듣고, 왜냐면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딱 거의 막 찔르지 그렇게 하면요, 그런 증상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알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협력을 할 수 있어요. 네? 아, 이 말은 이런 말씀이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구나.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이라도 사람에 따라, 앉아있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의 그 흐름이나 찌르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갖고 하지만. 그래서 뭐냐면 주의 종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가슴이 굉장히 막 아프더라고. 새벽에 전화하는데, 제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한테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그게 물어봤어요. 근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됐지 않냐? 맞대. 그게 뭐냐면 이 속에 쌓여있는 아픔들이 풀어진 거예요. 명치 이렇게 보면 어찌니까 그런 맺힌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런 명치가 아플까? 제가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네? 그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새벽에 물어봤어요. 네? 변화가 없습니까? 모른다는 거야.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야. 네? 하나님 지금도 나도 모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가로막습니까? 악한 곳에 가로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둠의 집이 악한 곳에 찾아오는 그 집들이 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곳에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때는요, 내 심령이 변하고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의 말이 능력이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현실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랜 경험을 타다 보면 사람들 말씀만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자녀들 보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네? 저거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말 안 해. 그래도 다 알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종의 말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고 과정을 어땠다고요? 방해가 있고요, 혼란이 있고 이런 갈등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상급받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영접에서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도 있고 형제를 영접하는 것도 있고 이웃을 영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하고 죄인을 영접하는 것하고, 죄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누굴 영접했습니까?
죄인을 영접해서 죄값을 치러주고 대적선에서 건져주고,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내가 연약한 사람, 죄인도 품을 수 있고 죄인도 영접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줄 수 있어요.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을 영접해서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주님을 닮은 사람,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세워주시어서 참된 생명의 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승리의 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